할렐루야. 이 시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예수 부흥 구호 외치고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 부흥 주님 앞에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부흥 예수 부흥 예수 부흥.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죄악되고 더럽고 추악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의 날 받아주소서. 이 모습 이대로 날 위해 돌아가시니 날 받아주소서. 존재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그 영상되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시니 내 힘과 결심 약합니다. 약한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내 모습을 주 받아 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시니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부러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네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부족해도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주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나 주의 도움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빛이라 그 구원 허락하시니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부족해도 주님이 영접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현재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앞에 나 부러뜨려지 그 크신 역사를 날 받아주소서. 나 위에 돌아가시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부족해도 나는 죄악되어도 예수의 보혈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평생에 가는 순탄하여 그 잔잔한 강 같은지 그 풍파로 어렵든지 나의 영혼을 지켜나가 내 영혼 편안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저 마귀는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죄악들이 나와줘이 길이다. 내 영혼 평안합니다.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지은 죄 않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쓰시사 인보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의 일어나며 나팔이 우는 때에 오셔서 생명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을 떠나시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내 평생에 내 평생에 순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인생은 평탄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저 마귀는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함께합니다.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내 지은 죄 좀비 같더라도 닿더라도 주 예수 계단 아래면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보다도 좋아리라 내 영혼 저금 좀 내 저금 좀 일어나면 주님은 우리를 영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영원하네 내 영혼 내 영혼 나네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주님은 나의 산소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이겨주시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우리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지칠지라도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만을 나의 도움 삼지 않았습니다. 주님만을 나의 소망 삼지 않았고 주님만을 나의 피난처 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니라 돈을 피난처 삼았고 건강을 피난처 삼았기에 돈이 없어지고 건강을 잃으면 두려워하며 염려했습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헛된 것들을 이 시간 제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돈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예수님만 나의 소망 삼고 예수님만 나의 도움 삼고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문에 치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주님만 우리 안식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 우리의 도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삼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돈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고 자녀를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사오니 오직 주님 우리의 피난처 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소망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소망 삼고 예수님만 피난처 삼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만을 소망 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을 나의 피난처요 나의 능력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돈을 의지했고 건강을 의지했고 자녀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사라지고 질병이 찾아오고 자녀들이 속을 썩이면 나의 모든 소망이 사라졌고 나의 평안도 다 잃어버리고 절망하며 낙심하며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을 소망 삼지 않았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안식처가 보호자가 예수님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소망 삼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복음을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이 놀라운 부흥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주셨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신 부흥을 외치며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옥 갈 우리를 애통해 하시고 이 세상에 오사 우리 대신에 죽으심으로 천국의 위로를 주셨습니다. 애통한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가슴 아파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저는 연구소 MMC 교육에 참석합니다. 수요 예배는 예수 고백 이가를 나누고 금요 기도회는 교회에서 개인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찬양 틀어놓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예수님이 다 차려놓으신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는 쉬운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전에 주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주님이 허락해 주셨던 그 전도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붙여주시고 예수님이 영혼을 이끌어 주시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전도의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최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우리 두 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사막 가운데 강을 내시는 전능하신 주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적의 주인공 됩시다. 아멘. 한 성도님 두 분이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집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성격이 불같아서 너무나 화를 자주 낸다고, 언제 분노가 폭발할지 몰라서 가슴이 조마조마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또 다른 집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너무 온유합니다. 화를 내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도 목소리도 높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화가 한번 나면 난리가 납니다. 온 집안의 물건을 다 깨고 한번 폭발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첫 번째 집사님이, 집사님 남편보다 평상시에 작게 화내는 내 남편이 훨씬 좋네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영이 들어올 때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과 성격이 온유하게 바뀝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분노를 조절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사 여러분 인생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인생으로 바꿔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인격으로 받지 않고 성품으로 받지 않고 도덕적인 행위나 선행으로 받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도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경을 해석하고 보아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 의식 속에는 나도 모르게 구원은 성품이나 인격으로 받는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서 성경을 볼 때에 예수님 중심으로 보지 못하고 윤리와 도덕으로 해석하고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성품, 성격에 의해서 성격이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땅 부자가 된다, 큰 집에 살고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온유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격을 온유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영혼이 온유해져서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성도들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을 받아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온유란 무슨 뜻입니까? 온유의 사전적인 의미는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자를 뜻합니다. 성격이나 태도가 부드럽고 따뜻하다는 거예요. 화도 잘 내지 않고 늘 인자한 미소를 짓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온유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종교인을 예로 들어보면 제 생각에 종교인들 중에 가장 온유한 자는 천주교의 수녀님들입니다. 가끔 카페나 터미널에 가면 수녀님들이 그 회색 옷을 입고 머리에 수건을 쓰고 어디 갔다 오는 모습을 가끔 봅니다.
보통 두세 명이 같이 다니시는데 그 수녀님들의 모습을 보면 얼굴이 온화해요. 인자해요. 제가 길거리에 가다가 수녀님들이 싸우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수녀님들이 제일 온화하고 착합니다. 그에 반해서 목사님들이나 우리 스님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목사님들 싸우는 거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들 운전하다가 화나면 가장 먼저 차에 있는 성경책부터 숨깁니다.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책부터 숨기고 막 싸웁니다.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목사님들 싸우는 거 많이 봤습니다. 저도 욱하면 한성격합니다. 스님들도 성격이 수녀님들에 비해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운 전에 스님도 제가 알고 있는데 차를 얼마나 험하게 모는지 몰라. 차가 조금이라도 오면 막 크락션을 시도 때도 없이 눌러댑니다. 스님들도 성격이 좋지 않아요. 성격으로 오늘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성격으로 구원 얻는다면 수녀님들만 다 구원 얻었고 목사님들도 스님들도 구원 얻을 자가 몇 명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온유한 자가 복을 받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땅은 우리가 아는 아파트나 부동산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땅은 정관사 덕가 붙어서 이 유일한 땅, 곧 장차 임할 새하늘과 새 땅, 곧 천국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유산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유산으로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나면 이제 이 본문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직면합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너무나 이상한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마음이 착하면 천국 갑니까? 온유하면 천국 갑니까?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누구를 믿어야 갑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데 오늘 이 말씀을 성격의 온유함으로 해석하면 너무나 기독교 진리에서 벗어난 이단의 사상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여기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분명히 성격은 맞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이 온유는 성격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격으로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여기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온유한 자는 어떤 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심령을 온유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지식을 다 넣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단 하나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 모든 세상을 만들었다. 그러면 아담은 그 즉시로 믿고 그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100%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받아들인 자가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간은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씩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맞을까? 과연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실까? 그런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사단이 그 의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사단이 와서 묻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정말 죽는다고 했니? 의심을 넣고 하니까 그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사단이 의심을 넣으니까 죽는다고 했는데 하와도 의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말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의심하고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온유한 심령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고 순종하던 아담은 범죄한 이후에 그 온유한 심령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불신하는 그런 완악한 심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완악한 심령으로 변하자 이제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에는 포악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을 망치고 인간을 죽이는 것은 동물이 아닙니다. 동물도 소수 가끔 가다가 그런 사건이 있지만 대부분은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포악한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까? 전쟁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름값이 얼마나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까? 사람들 사이에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괴롭히는 것은 다른 피조물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괴롭히는 그런 포악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온유한 자가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이란 성격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함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를 의미합니다. 영혼이 온유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본문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란 성격이 아니라 영혼이다. 성격을 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말씀입니다. 영혼이 온유한 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100%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합니다. 하지만 영혼이 완악한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영혼이 온유한 자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는 영혼이 강팍한 자이고 거만한 자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자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이 모세를 보면 이 온유가 성격이 아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81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은 누구다고요? 모세. 예수님이 말했어요. 모세가 가장 온유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이 온유함이 성격이라면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얼마나 성격이 괴팍한지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이집트 군사가 때리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이집트 군사를 쳐 죽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사람을 주먹으로 쳐 죽일 수 있습니까? 괴팍한 사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주먹으로 사람을 쳐 죽일 수 있어요. 모세는 성격이 온유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수백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는 데는 부드러운 사람은 결코 리더가 될 수 없고 그들을 이끌 수가 없어요. 이집트는 성격이 괴팍하고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온유한 자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십니까? 모세는 성격은 괴팍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00%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홍해 앞에 섰어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지팡이를 내밀어라. 여러분,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양수기로 물을 퍼라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길로 돌아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지팡이를 내밀라고 합니다. 그 말씀에 모세는 순종합니다. 그러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말렉과 싸우라. 여호수아를 내보내라. 그리고 너는 싸우지 말고 산꼭대기에 서라. 네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 여러분, 이런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한 명이라도 더 죽여야 승리할 수 있지.
그 지도자 모세가 정말 겁쟁이처럼 전장에서 벗어나서 산에서 손을 들고 서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 그 말씀에 모세는 순종합니다. 오늘 주님이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격의 온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영혼의 온유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성격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사람은 인격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격이 훌륭하면 승려이고 납비이고 사제이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온유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영혼이 온유한 분입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얼마나 온유한가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온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시는가 하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신 그 심령이 가장 온유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천국에서 천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마땅한 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거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영혼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가장 온유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온유한 자, 곧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오늘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 곧 천국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우리 82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수님이 장차 이 지구를 새롭게 만듭니다. 우리가 죽으면 즉시 우리의 영혼은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있다가 예수님이 종말, 이 세상을 끝나실 때에, 마지막 때에 이 지구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지구를 새롭게 만듭니다. 이 지구가 얼마나 커질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이 지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고, 그리고 우리가 영혼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다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바로 주님이 주실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자신의 말을 받아들이는 영혼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줄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사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줄 수 있는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을 너무나 가슴 아파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받을 수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십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말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강하게 독사의 새끼들아,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어 외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은 성격이 괴팍하고,
예수님은 입이 거칠어서 욕을 하고 우리에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소리를 지른다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심히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한 심령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조차도 예수님은 괴팍하고 성격이 사나워서 그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는다고 입에 담지도 못할 망언을 인간들은 예수님께 쏟아 부었습니다. 예수님이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인격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하신 말씀이고 이 8가지 말씀은 팔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8가지 사역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팔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8가지 사역.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가장 부유하신 분이 죄인처럼 되어서 심령이 가난한 분으로 오사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갈 것을 애통해 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온유한 자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온유한 심령으로 죄인들을 대해 주십니다. 세리와 창녀들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님은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강하게 말씀하시고 강력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때로는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예수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이 모든 사역의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애절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사역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온유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그 사명을 다 받아들이고 도망가지 않고 처참하게 죽으십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외면하거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완전한 온유하심으로 모든 죽음에 이르는 사명을 다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온유하신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함이란 무엇입니까? 온유란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온유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성격이 온유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영혼이 온유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해야만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온유란 예수님의 그 어떤 말씀도 받아들이는 영혼의 온유함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성격이 아무리 온유해도 결국 다 지옥에 갔습니다. 성격이 온유해야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수많은 시간 동안 온유한 성품을 갖기 위해서 성품학교를 하고 수양을 하고 산에 들어가 돌을 닦아도 결국 다 지옥 갔지만 영혼이 온유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자들은 그가 때로 싸움도 자주 하고 다툼도 많이 일으키는 성격이 괴팍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따라합시다. 온유란 성격이 아니라 영혼의 온유함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영을 받아들인 자는 그 영혼이 온유해져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드럽고 아무리 온화하고 일평생 화를 한번 내보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거부한 자는 그 영혼이 교만한 영혼이고 완악한 영혼이 되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 동안 수양을 하고 수많은 방법으로 수양을 하지만 결국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인격 수양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영으로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의 영이 있으면 어떤 못난 자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인간이 인격 수양을 통해서 변화되려고 하는 쓸데없는 노력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안타까워하셔요. 오늘도 구원받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정화수를 떠놓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날마다 절에 가서 일천배를 드리고 산속에 수도원에 들어가 결혼도 하지 않고 돌을 닦아 자기 힘으로 구원받기 위해 쓰는 인간들을 하나님은 너무나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수양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죄가 있고 그 마음에 분노가 가득한 자라 할지라도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야, 너는 보니까 내가 너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려고 보니까 너는 아주 인격이 덜 됐어. 너는 성격이 괴팍해. 인격 수양을 하고 성품을 수양해야 되겠어. 그렇게 우리를 되돌려 보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인격이 덜 되어도 우리가 성품의 수양이 부족해도 예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단번에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애쓰지 않도록, 우리가 고행하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채찍질하며 내 자신에게 가혹한 체벌을 가하며 돌을 닦아 구원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은혜로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깊고 우주보다 넓은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한 성격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사회적이나 삶의 수준으로, 지식 수준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고상합니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 고상합니다. 하지만 삶에 먹고 살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고 치열한 다툼을 살아가는 사람은 성격이 괴팍합니다. 그래서 시장 사람들이 성격이 괴팍해요. 왜? 삶의 그 현장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생존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 사람들이 말이 거칠고 또 막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말이 거칠고 괴팍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삶의 치열한 현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가난하고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입이 거칠고 성격이 난폭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너희처럼 성격이 괴팍해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날마다 정죄받고 책망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격이 아니라 나의 말을 받아들이고 나를 믿는 영원히 온유한 자가 구원 얻는다는 이제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까지 자기는 성격이 괴팍하고 성격이 거칠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고 낙심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같이 더럽고 추악한 자를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격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영접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 상처가 풀리고 응어리진 분노가 다 녹아내려져서 주님의 영을 소유할 때에 그들의 삶도
그들의 언어와 성품도 온유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은 영적이지 못하고 상당히 육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당연히 성격이 온유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온유한 자를 만들기 위한 성격 수양소가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수도원이 아닙니다. 천주교나 여러분 다른 교단들은 수도원을 운영합니다. 돌을 닦는 거예요. 밥을 적게 먹고 금욕을 하고 심지어 자기에게 등을 채찍으로 때리면서 자기 성격을 닦고 수양하는 거예요. 그건 천주교의 신학입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가 인격을 개조하는 장소라고 수양소라고 착각하는데 교회는 결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성격이 괴팍한 자든지 분노 조절을 가진 자든지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오면 술을 끊지 못해도 담배를 끊지 못해도 교회 나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온유한 영혼을 가지기만 하면 나는 자격 없어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하여 주시는 곳으로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성격 하셨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욕할 때 멍멍이를 들어서 욕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사막의 독사가 치명적이었어요. 모래 속에 숨어서 물면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독사를 가장 혐오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멍멍이를 빌어서 욕을 하지만 이스라엘은 독사를 빌어서 욕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의 외침은 그들을 살리기 위한 외침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내가 진노해서 그들을 멸하리라 그러면 이거는 반어법이에요. 제발 돌아오라. 나는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는 예수님의 강력한 반어법이 내가 너희를 멸하겠다, 너희를 진노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하며 제발 회개하고 돌아오라, 나의 말을 받아들이고 나를 구원자로 영접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2번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의 판을 뒤엎고 노끈을 채찍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다 쫓아냈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했습니까? 거기는 이방인들의 뜰이었거든요. 이방인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며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함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장소가 이방인의 뜰인데, 종교 지도자들이 조직적으로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싫어해서 그곳을 장사하는 자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막는 그들의 행태에 예수님이 분노해서 상을 뒤엎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은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분입니다. 교회는 어떤 죄인이든지 수용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거룩한 척 깨끗한 척 하며 동네에서 소문난 알코올 중독자가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쫓아낸다, 주님이 진노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어떤 영혼이든지 받아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동성연애자라 할지라도 교회는 받아줘야 합니다. 그들이 동성연애라는 죄를 짓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신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기 성격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 지옥 가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온유한 심령을 가진 자는 다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갑니다. 성도는 성격이 온유한 자가 아니라 영혼이 온유한 자입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영혼이 온유한 분이십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영혼이 온유한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는 영혼이 온유한 자입니다.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영혼이 강팍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날마다 찾아오사 예수님을 환영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이 예수 복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온유한 자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거부하던 자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온유한 자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을 예수 복음에 기뻐 춤추는 온유한 자로 바꿔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온유한 자는 심령이 영혼이 온유한 자고 온유한 자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인데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실까 그렇게 묵상을 계속했어요. 주님, 저희가 주님 명하신 말씀 중에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그게 며칠을 묵상했어요. 근데 제가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번 주에 제가 주님이 꿈으로 2가지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는 어떤 말씀입니까? 묻는데 주님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이미 말했다. 내가 지금 너희들의 기도를 바꾸고 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을 분명히 주었다.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라.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이 예수 부흥 회개 기도에 우리 설명절에 저를 불러서 기도를 바꾸신 이후에 우리 교회의 기도를 바꾸고 계십니다. 이제까지 나의 피로와 나의 급한 기도 제목과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예수님 더 이상 그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87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87번 다시 번호하면 치겠습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누굽니까? 그의 나라, 천국. 천국의 본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의는 누굽니까?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먼저 구하고 예수님을 먼저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하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의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예수님을 깊이 알도록 예수님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제가 지난주 MMC 훈련을 갔다 왔는데 속으로 나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에 많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직장의 문제, 자녀 문제, 재정적인 문제, 우리 성도들이 많은 문제가 있어요. 저도 이번 주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보면 돈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직장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주님이 그 기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막으십니다. 금요 기도회 때든지 언제든지 의도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일부러 그 기도를 하지 말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를 중단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자녀 문제로 불안해하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돈이 없음으로 걱정하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직장 때문에 염려하는 것을 회개하고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한 심령이 되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자녀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직장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거면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나의 인생을 최고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주에 앞으로 계속 이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 우리 기도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낮은 수준의 기도를 하늘만큼 높은 수준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가 어떤 기도다? 가장 빠른 응답의 기도입니다. 의도적으로 나의 필요를 구하지 마십시오. 일부러 나의 문제를 기도하지 마십시오.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을 구하고 찾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구하지 아니한 것도 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주님을 구하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않고 나의 필요와 나의 급한 기도 제목을 구하면 여러분의 기도는 점점 더 응답은 딜레이되고 멀어지고 늦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주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온유한 자는 성격을 말하지 않고 영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격이 온유한 자가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엔 차 운전할 때에 뒤에다가 지저스 스티커를 많이 붙이고 다녔어요. 그리고 앞에 룸밀러에 십자가도 많이 붙였어요. 왜? 차 운전하다 보면 화날 때가 많거든. 싸울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화 안 내려고 온유하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어요. 98.1 극동방송 스티커도 많이 붙이고 다녔어요. 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붙이고 다녔으니까 화 안 내야지, 썽 안 내야지, 안 싸워야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성격을 온유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온유는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격을 온유하게 하려고 하면 무엇을 못하는지 아십니까? 전도를 못해요. 온유한 자는 절대 전도 못합니다. 제가 온유했거든요. 전도 못합니다. 왜 전도 못하는지 압니까? 온유한 자에게 있어서 전도는 남을 불편하게 하는 거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이에요. 절대 전도 못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으세요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불쾌해하거든.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세요 크게 외치면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제가 조만간에 우리 야유회를 한번 가야 되겠어요. 제가 야유회 가서 뭐 외친다고 했죠? 예수 부흥 한번 외친다고 했죠. 여러분 성격이 온유하면 못 외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보십시오. 백사장에서 제가 이야기했잖아. 폭죽 쏘고 막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난리를 쳐도 아무 말 안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부흥 이게 제가 해보니까 15초밖에 안 걸려. 이거 외치면 사람들이 인상을 찡그리고 불쾌해야 합니다. 성격이 온유하면 전도할 수 없어요. 영혼이 온유해야 전도합니다. 내가 지금 저 영혼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 영혼 지옥 간다. 저 영혼 지옥 간다. 주님이 나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영혼이 강팍한 자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전도해 명령하시면 즉시 순종해서 전도할 수 있는 영혼이 온유한 자가 전도합니다. 하지만 성격이 온유한 자는 전도 못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주님 저 사람이 불편해합니다. 저 사람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주님 말씀을 거부하면 영혼이
온유한 자입니까? 강팍한 자입니까? 강팍한 자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온유한 자만이 전도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은 명령하시거든요. 길 가다가 갑자기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해 말하거든요. 영원히 온유하면 못해요. 주님, 나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저 사람 지금 혼자 이어폰 끼고 놀고 있는데요, 저 말 못합니다. 영원히 강팍한 자입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저 사람이 불편해도 주님 말씀하시기에 선포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원히 온유한 자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격이 온유하면 전도 못하고, 영원히 온유하면 전도를 잘한다. 여러분, 영원히 온유한 자 되길 원합니다. 저도 사실 성격이 온유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수시로 불순종했어요. 근데 요즘 주님이 조금 바꿔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많건 처음 보든 순종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아직도 저의 죄악된 자아가 거부할 때가 많지만 주님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저 고물상에 들어가 전도하면 한 3번은 그냥 지나가면 주님이 주시면 4번째는 요즘은 순종하더라고. 한 번도 모르는 지역에 가면 주님이 저곳에 가 전도해야 하면 욕을 얻어먹어도 들어가서 전도하도록 주님이 움직여 주십니다. 우리 여기 주유소 사장님, 사모님이 급성 백혈병 걸려서 제가 저번 주에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라는 마음, 기도해 주라는 마음을 주신다고 해서 이번 주에 제가 회의 갔다 오는데 주님 그 마음을 주셔서 일부러 기름 넣으러 갔어요. 기름 넣고 제가 일부러 그 좁은 주차장에 주유소인데 거기 주차를 하면 안 되지만 일부러 차를 댔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분이 여기 주차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알겠습니다 하고 차 빼고 갈게요. 아닙니다, 사장님 만나러 왔습니다, 잠깐만 계십시오.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약해요. 분명히 사무실에 늘 손님들이 여러 명 앉아 있더라고. 주님, 손님이 여러 명 앉아 있을 텐데요, 제 성격상 그럴 때는 제가 기도 못 해주는데요. 근데 주님이 아셔요. 그래도 기도해 줘라. 사람이 있든지 말든지 예수 믿으라고 선포해라. 그래서 갔는데 두 분이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장님, 사모님 어떠시냐고 물어보고, 지금 그래도 지금은 전화도 받고 많이 나아졌고 20일쯤에 왔다가 이제 서울로 간다고 하더라고. 그러시냐고. 주님이 고쳐주신다고. 예수님이 기도해 주라는 마음을 주셔서 왔는데 기도해 드릴까요 하니까 사람이 정색을 하면서 싫어하더라고. 아니야, 나 기도는 안 받는다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니까 나는 기도는 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장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꼭 예수 믿으라고. 기도는 못 해줬지만 그래도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들어가서 선포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성격이 온유하면 전도 못해요. 영원히 온유해야 돼. 사람들이 아무리 싫어하고 불편해도 예수님이 말씀하라고 명령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영원히 온유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이라면 처음 보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니까 지난주에 전도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침에 또 버스 타러 기다리는데 한 할머니가 계셔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셨다고 하고, 또 회사에 일하러 오신 분에게 예수님을 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영혼이 너무나 온유한 분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여러분들이 사랑스러운 분들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혼이 온유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을 온유하게 바꿔주신 주님께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온유한 주님의 음성 찬양이 좀 어려워서 우리 오늘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 사랑 거칠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가 주인 삼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오주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말씀을 심히 오해하여 온유한 자에 대하여 착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온유한 분이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가장 완전하게 온유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인간의 성격으로 오해해서 내가 온유해져야 된다고 착각했고 내가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구원 얻는다고 착각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이 영원히 온유한 삶을 알았사오니 주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영원히 온유한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여서 외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를 영원히 온유한 자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해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 썩어질 것을 구하지 말라. 나를 찾고 나를 구하고 나를 사랑하기를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아버지 하나님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에서 예수님을 구하는 입술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썩어질 것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의 죄악을 얘기하게 하시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불신앙을 얘기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회개하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심령이 온유한 자로, 영혼이 온유한 자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 예수님, 우리는 심령이 강팍한 자입니다. 완악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감동을 주시고 예수님이 명령하셔도 우리는 거부합니다. 우리는 불순종합니다.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우리의 완악한 영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심령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영을 의지하여 주님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온유한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기 힘들어도, 나에게 손해가 와도 복종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목숨 걸고 그 말씀을 따르는 영원히 온유한 자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온유를 성격으로 착각해서 온유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전도하라는 명령에도 불순종하는 완악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복음은 전해도 되고 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권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예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이 전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전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온유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상황과 처지를 살피지 않고 복음 전도에 즉시 순종하는 심령 되게 해 주옵소서. 전도에 순종하는 온유한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우리는 완악한 심령이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가서 제자 삼으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전도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강팍한 심령이 되어 예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순종하는 완악한 심령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기적과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게 해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님을 선포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전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온유한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우리는 마음이 영원히 완악하여 주님이 감동을 주셔도, 전도를 명령하셔도 불순종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전도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힘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감동 주시면 즉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보잘것자를 통하여, 보잘것없는 자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전도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살을 먹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살을 찢어주시며 우리에게 영생의 만나로 먹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는 자만이 영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도 함께 마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하여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하기 위하여 다 쏟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마신 자는 그 어떤 죄악도 다 용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자, 한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사 말씀에 은혜를 주시고 주의 성령을 가득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 이끌려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여름 수련회에 참석해서 기쁨으로 손을 잡고 기뻐하고 뛰어노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수련회에 참석하라고 정확한 응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많은 아이들이 참석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상황을 주님이 열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그 수련회에 참석하여 예수님을 만나 기뻐 춤추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우리 장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장년부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눈물 흘리게 해주시고 나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인생을 최고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흥을 선포하시고 예수 복음을 드러내 주셨사오니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함께 하사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오늘 영혼이 온유한 자가 되어 주님 말씀이라면 100%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 위에, 그의 사업터 위에, 이 지역과 이 민족 위에,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이 부족한 자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